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두 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구원의 통로가 예수님한테만 있는데 이상한 잘못된 교사가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깨우쳐 주면서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만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자신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 같이 율법을 쫓던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건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얽매이지 않고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울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었던 거고요. 율법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정죄하는 권세를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자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인생의 중심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목적이, 인생의 중심이 자신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버렸음을, 완전히 거듭났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음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난 그런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확신에 근거해서 가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이제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책도 많이 쓰시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굳게 붙들고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요, 종종 구원의 확신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요. 나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마치 체면을, 특별히 저희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저희 장로교 측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말씀을 많이 보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예배 출석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체면화하는, 그렇죠? 그런 확신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는 오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외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 한 주 빠지면은 찝찝해요.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아. 예.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찝찝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실패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면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체면을 걸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시겠지,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임을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확신한답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강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해서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름으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여기다 여러분들의 성함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지명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저희가 읽은 말씀은 43장 1절인데 그 바로 앞절이 42장 25절입니다. 근데 42장 2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다음 절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습이 바뀌시는 듯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자기의 백성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름으로 불러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약속은요, 결국 우리 예수님한테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그 수백 마리의 양이지만 다 압니다. 이름을 다 알듯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발소리 다 다르세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발소리만 들으면 누구구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체면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무엇으로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보증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 캔슬이 안 돼요. 이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변개치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보증으로 거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조그만 하얀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개들만 가는 게 파크가 있더라고요. 개공원, 독파크에 갔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끈을 풀어줍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끈을 쥐고 이제 마을을 산책할 때는 개만 지나가도 사람만 지나가도 막 덤빌려고 그러고 대적하려고 그래요. 막 짖고. 근데 왜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왜 개가 우리가 끈으로 잡고 있으면 막 자기보다 큰 개가 지나가도 막 짖고 그러겠습니까? 예? 무서워서도 그렇지만 그때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주인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독파크에 가니까 그 끈을 풀어줬어요. 근데 큰 개들이나 사람 막 지나가는데도 얘가 짖겠습니까? 안 짖겠습니까? 안 짖어요. 어떻게 그렇게 얌전한지. 저희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딱 붙잡고 있다는 것만 알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강아지를 붙잡고 있는 모습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 그 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강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악한 영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확신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9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쫓는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양, 안 따르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날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혼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영국이 다른 건 없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못 살아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 한 3년 살아봤는데요. 없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두 가지는 아직도 지금 풍부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자존심. 영국 사람들 자존심 되게 쌓여요. 미국을 무시해요. 두 번째는 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보시면은 산 등턱에 양들이 혼자 와가지고 매 하고 울고 있어요. 절벽 같은데 진짜 서 있어요. 목자들이 저걸 어떻게 다 데려갈까? 저는 지나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 영국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 생각해 보시고 목자가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 다 모아서 트럭에 싣고 이제 양을 데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이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트럭으로 싣고 예수님이 직접 운전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양이 가만히 봤습니다. 우리 현성환이라는 양이 가만히 봤는데 이 트럭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네. 그래서 목자가 밖에 나갔을 때 몰래 나와서 트럭의 운전대에 앉아서 양이 운전을 시동을 끌고 운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트럭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아요. 예. 그 왜 다리가 짧을까요? 왜 이렇게 페달을 못 밟게 돼 있을까요? 예? 양이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트럭은 목자만이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된 트럭입니다. 양은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트럭이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트럭 자체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또한 목자의 소유고요. 목자만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트럭입니다. 그거를 양이 보고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똑같이 갔다 왔다 하는 거리인데 이거 뭐 어렵냐? 그래서 딱 앉아서 하기 시작하면 거기 안에 있는 양들 다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왜냐? 똑같이 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도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해봐도 상관없겠네 라고 하시면 사고 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 트럭이 목자에게 속해 있듯이 여러분들이 타고 즐기고 또 사용하고 계시는 이 삶이라는 트럭은 예수님의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운전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운전하려고 애를 써도 짧아요. 근데 왜 운전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고 나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가 운전해서 잘 왔는데요. 예. 그거는요, 그겁니다. 우리가 내 뒤에서 아버지가 너무 운전하고 싶으니까 자기의 무릎에 태우고는 운전대를 잡게 합니다. 근데 뿡 가요. 그 애가 막 이렇게 가는데, 잘 가네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운전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운전 잘하고 있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냥 핸들에 손만 얹은 거고 실제로는 그 뒤에서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이 탁 핸들을 잡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핸들을 잡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셔야지
아이가 내가 혼자 자라네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 없을 때 혼자 살짝 나가가지고 운전하고 그러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있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그리고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생명수 샘, 그리고 참된 위로,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운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목자한테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그분에 맞게 이미 자기 그 운전석이 조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짧아서 발도 짧고 손도 짧고 너무 다 짧아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운전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려고 할 때,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행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안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 논리, 전통, 이런 곳에 속임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전통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의 전통에 따라 예수를 믿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닌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전통을 따르는데, 위에서부터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오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냐, 이게 복음이냐 따라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사람이 만든 전통이 있고 사람이 만든 철학이 있고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또한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어떻게 해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을 옛날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자들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로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자들로서 이렇게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님 안에 산다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는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 아시면서. 제가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알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바로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못 느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아까는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자, 형상을 닮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엄청납니다. 말씀은요, 굉장히, 디맨딩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원어로 해석하면 뭐냐? 하나님을 흉내내라는 겁니다. 원어에서는요, 흉내 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은 나의 모습이나 나의 신앙의 수준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강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시고 예수님만이 증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